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학자들같이 잘 알아듣게 하사 그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하신과 같이 경우에 합당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듣는 자도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아 영생 복락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누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주의 은혜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우치시고 복주사 주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세워주신 나라이오니 주님 주의 인자와 진리를 그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악하고 계율에 능한 저들의 패역함이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백성들도 진실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실로 자신과 이웃에 사는 길, 세계 만방의 빛으로 사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 길이 은혜의 복음에 있음을 먼저 우리 교회가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6장, 출애굽기 17장, 누가복음 20장
욥기 35장,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잠언을 제가 이게 첨가한 것은 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매일 한 장씩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이 맥체의 내용을 쭉 적고 이래 보면 20장이 넘어가면 다 읽기가 힘드니까 맥체는 원래 가정과 개인이 볼 수 있는 것은 2장, 여러분 넉 장을 읽으시되 2장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보내준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인사이트, 영감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잠언 6장에 타인을 위하여 담보, 보증이 되지 마라. 그 보증 잡히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다시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 잡히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잠언 6장 4절 5절에 보면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은혜의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진리에 바로 서 있으라. 그래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 그 노루가 사냥꾼에 잡히면 곧 죽음이잖아요. 새가 그물에 있으면 곧 죽음이잖아요. 그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사실상 이게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마귀의 근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복음밖에 없다. 구원의 복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우리는 항상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또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이 개미 비유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특별히 말씀을 맡은 우리 목회자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려고 하면은,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면 양식을 저장을 해두어야 되잖아요. 그 저장을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막 그냥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양식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양식,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놓으려고 하면은 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빈궁이 이렇게 안 하면은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 또 우리 성도들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나눠줄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육적인 양식도 얼마나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여자를 보면서 조선의 여자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더라. 그러나 그렇게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 보니까 새벽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농사철 때만 뭐 부지런히 나가서 일을 하시는지, 밤늦게 또 들어오시고 일밖에 모르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그 열심히 하니까 이 자식들에게 나누어줄 양식이 있듯이
우리 목회자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개미처럼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3장 마태복음 13장 51절에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이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이고,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서로 결부해서 이걸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그냥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13장 새 것과 옛 것,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게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사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거듭난 성도, 이 거듭난 성도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 갈빈 선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 말씀이 이상하게 내게 은혜로 다가오더라. 칼빈은 루터처럼 뭐 어떤 비상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더라. 이게 자기 칼빈의 어떤 회심의 다른 간증을 안 해요. 말씀이 믿어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더라. 그렇게 해서 나온 정말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애독, 사랑, 그 책을 사랑하면서 읽어지는 책이 이 갈빈의 기독교 강요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좋은 땅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 이거 들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거잖아요. 이 기도도 들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 올바로 지도해 주는 사람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선지동산 신학교도 가고 또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 말씀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깨닫는 거. 그래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게 어떤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래 물으면 오늘 우리가 맺힌 말씀에 잠언은 전체적으로 이게 잠언은 출애굽기는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고린도후서는, 이게 고린도후서는 점점 말씀을 자꾸 이 통일성 있게 보다 보면 고린도후서는 어느 날 처음에 저도 이게 고린도후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요기는 더더구나 모르겠더라고요. 이 누가복음도 알 듯한데 진짜 어려운 게 누가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출애굽기도 잘 몰랐어. 이 잠언도 옛날에 윤리 도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자꾸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구하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정말 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 없나, 이런 교회를 진짜 찾아다녔어. 그래서 소문을 듣고 저는 저 경산 하양에 있는 박사교회 그 목사님을 잘 가르쳤다게 여기서 반야을 해서 그거까지 신학교 다닐 때 그곳에까지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도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개미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어느 날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양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가 얼마나 그 조그만 미물이 하나 모으는 개미 안에 들어가 보면 양식이 겨울에 되면 풍성히 쌓이가 있죠. 이게 제가 우리가 이래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장애인이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예, 다리를 쩔뚝쩔뚝 들면서. 그런데 제가 빨리 그러다 보면 잠시 쉬어보면 저분이 내보다 먼저 앞서가 보더라고. 그런 게 우리가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듯이 거북이가 부지런히 하다 보니 토끼보다 먼저 가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 성경을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깨닫기 위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결실하는 것이지, 조암산 기도원에 가서, 저 대강 기도원에 가서, 청천 다락원에 가서 쭉 한다고 해서 결실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결실은 성경을 올바로 지도해 주는 데서 배우고 또 그것을 배운 것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개미처럼 조금씩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저는 막 이게 깨달아져가, 야, 성경이 이게 이렇다,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의외로 말씀에 관심이 없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이게 자기의 어떤 사욕을 쫓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그래서 어떤 것은 100배, 나중에 이 계시록도, 지금 옛날에 처음 제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지금은 100배보다 1000배도 더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로. 창세기도 60배, 잠언도 30배. 이게 30배라는 말이 열매를,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의 은혜에 입각해서 이제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것도 되지만은, 먼저 내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 깊이, 높이, 넓이의 어떠함이 30배로, 100배로, 60배로 늘어나야 되겠지요. 성경 처음 볼 때 하고 그 깊이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또 신약을 확정하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나와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한다. 그럴 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그걸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일보다도 먼저 성경 먼저 보고 하루 시작하겠다. 그리고 점심 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녁 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겠다.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함으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학교 가보면 총신을 다닐 때도 신학생들이 참 결석을 많이 하고, 또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신학교는 면허증 따는 거 아이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간혹 목사 면허증 따고 목회는 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면서.
그거 다 나중에 무너져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나를 이 신학교나 나를 이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이 시간에 오신 것은, 성도들도 내가 이래 보면은 자꾸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앞자리가 황금자리다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 그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뒷자리에 앉아도 잘 들리면 뒷자리도 좋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늘 잠언 6장에서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뭘 얻으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얻으라. 계미한테 배워라. 이 계미가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도 없고, 그 계미의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도 다 각자 우리의 왕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자기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이게 개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도 중에서도 목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교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목사 보고 하는, 목사님한테 진짜 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좀 살펴라. 그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면 이거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올바로 배워야 돼. 올바로. 그래서 좀 더 찾아.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 이게 이제 구부러진 말,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보면 바울이 떠나고 나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총신도 이래 박영용 박사님 정말 이 개혁주의,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성경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영감성, 이 바탕 위에 이 신학을 세워놨는데, 신학교도 이상하게 어그러진 말하는 뭐 바르트도 배울 게 있다 이 계산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교회에도 신천지 같은 안산의 하나님 교회 같은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죠. 몰몬교 같은 그런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교회 안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대천적 신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아주 강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토지 공개념이 어떠니 좋은 말로 뭐 신용복의 책이 굉장히 감동 감화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요. 근데 그런 책들은 그 안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속량의 값,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게 바로 구부러진 말이라니까요. 구부러진 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신령복이 책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우리 한국 교회 유명하다 많은 목사들 그 사람이 좋다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교인들도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있더라고요. 에이 진짜 화가 나죠. 그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보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래서 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이 사망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빠져보면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이걸 아시. 그래서 그 무한한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빼놓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나는 신령복을 존중합니다. 이거는 뭐 나는 공산주의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더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다.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저 좌파들의 숨은 의도입니다. 그게 구부러진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복음 진리에
높게 서 있으려고 그러면 개미처럼 나도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진지를 구축했지요. 그럼 우리 교회도 진지를 구축해야 돼. 진지 구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이부리오 저부리오 온갖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의 누룩, 헤롯의 누룩,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저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걸 알라 그러면은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진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발람의 길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도 모르고,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도 모르고, 아합의 길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도 모르고, 이세벨의 길이 뭐냐고 물으면 그것도 모르죠. 모르고 있어. 저 사람들은 아합의 길, 종교다원주의 WCC, 이게 WCC가 아합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의 길을 좋아합니까? 아주 싫어합니까? 이세벨을 좋아합니까? 아주 싫어합니까? 이세벨이 지금 오늘날로 치면 공산주의 길이에요. 교회를 두드려 부쉈는 거, 이게 이세벨의 길인데, 근데 그 이세벨이라든지 아합이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습으로 옵니까? 강명의 천사로 옵니까? 그런 구부러진 말을 알라 그러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한, 제가 이 새벽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이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야기를 1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지를 구축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 진지전이다. 저들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 교회에 설거머리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 선교단체 IBF를 통해 갖고요, IBF 선교단체 통해 가지고 얼마나 공개념이니 어떠니 저떠니 좋은 말로 쳐들어온 저 진지를 구축해가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무엇이 똥오줌이 구별도 못하고 있다며 지금. 예? 우리가 이 진지를 구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새벽기도 10분만 해가 되겠나 안 되겠나? 예? 하나도 몰라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 진지를 구축하는 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 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는 게,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는데 저자받지 자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1시간이라도 좀 새벽기도 좀 하루에, 그죠? 예? 근데 제가 제 정말 좋아하시는 장로님이, 저를 참 굉장히 좋아했던 대학교 은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이래 보더만, 교회가 이게 먹고 교인 수가 이래 적어가 되겠나 하면서 아직 건물이 이게 먹고 큰 건물을 지어야 될까 아이가. 새벽기도는 왜 됐든 짧게 해야 돼. 짧게 해야 교인들이 온대. 근데 성경하고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교인은 끌어모을 수가 있어. 저도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겠더라고. 이래. 저도 한때 CCC에, 대구 CCC가 700명, 800명 이래 모인 적이 있어요. 저보고 민족의 태양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 숫자가 문제입니까? 진리가 문제입니까? 이 진리가 문제더라.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개미같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억수로 부담스럽거든, 사실은요. 제일 어려워. 그런데 맥시엔 읽기표 따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옆에 부교과서로 부지런히 보고 하다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갖구나, 성경이 이 길을 갖구나,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게 이 성경을 풀어주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의 멸망을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 이런 것이 나오고, 내 아들아 청량은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길이다.
이거 성경을 이 맥체인 이걸 제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성경을 자꾸 보라 그럽니까? 안 보라 그럽니까? 자꾸 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를 시키면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시키지 마이소가죠. 그 인간의 힘으로 기도도 할 수 있나 없나?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것을 명하셨잖아, 그죠? 그러나 그것을 내게 명령하신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감당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하셨으니, 또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내게 명령하옵소서. 내가 은혜로 감당하겠나이다.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주님 명하셔사오니. 그래서 내가 기도 잘하고 못하고 교인들한테 잘했다 못했다 칭찬 그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없나요? 예? 없어요, 그죠? 그거 신경 쓰면 그만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시험에 들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잠시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했다 못했다 그 평가에 너무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길게 기도해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걸 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중심을 보시잖아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길이라. 주님, 이 말씀이 생명길이라. 이걸 부지런히 옆에 두고 읽어라 하셨사오니, 이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까? 안 해도 될 일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오니 주님 은혜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제가 맥체인 이걸 이래서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이 카더라고. 진짜 그럴 일이 있겠나?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죠? 근데 이 일도 성경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이것도 주님, 제가 이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성경을 가까이 하라 하셨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이니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새벽에 한 2시쯤 일어나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또 새벽기도 마치고 한 8시 반 되면 진짜 막 다 정리도 안 됐는데 피곤해. 그래서 잠시 한 10분 졸고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또 새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내 수준에 맞게 이걸 정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강건케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구나. 우리 이 말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려고 하면 마귀가 온갖 오다가 빵꾸가 나쁜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런 일이 생기려면 생기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요. 아이고 이 기쁨을 고마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뜻을 정하고 순종하면 혼자 두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감당하게 하셔서 그 달콤함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누리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이, 이방 여인이 여기에 육적인 이 이방 여인 음녀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셨죠.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이게 우리가 음행 안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그게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 지금 CBS도 이래 보면 자유주의 현대신학이 확 장악하고 있죠. 그게 음녀의 호리는 말이라. 그게 음녀의 호리는 말이라는 것을 분별을 하려고 하면 개미같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이게 내게 정리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분별이 돼요. 그죠? 무엇이 진짜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맥체인 말씀, 이 잠언이 주님의 관점으로 잠언을 다시 보니까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그 순수함을 계속 증거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전체 이 내용도, 이 고린도후서도 옛날에 보는 거하고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30배, 60배, 100배로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아는 것이 훨씬 깊어져요. 여러분도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쌓여갑니까? 안 쌓여갑니까? 그게 이제 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그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풍성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전도의 열매도 거두게 되잖아요. 그 열매가 진짜 전도의 열매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보기 전에 이제 이 4장, 이 고린도후서는 진짜 격동의 서신이, 이게 바울은 이전 바리새인으로 살 때 히브리인 중에 힘이, 자기는 세계에서 제일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지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고, 나 같은 죄인을,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노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대속에 죽으신 부활하심을 이제 이 복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를 사도로 쓰기 위하여 삼청천에서 특별 과외를 시켜주셨죠. 이전에 듣지 못했던,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전에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바울을 막 높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은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서기관의 누룩으로 가르칩니까? 주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칩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택한 백성은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돌 가지고 바울을 치려고 했죠. 여러 번 돌에 맞고 바울을 잡아다가 40에 하나를 감았면 그게 몇 대입니까? 39대씩. 몇 대씩? 5회나 맞아. 5회. 예? 누구한테 맞았겠어요? 유대인들한테. 옛날에 자기가 바리새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가르쳤으면 그래 얻어 터집니까? 안 얻어 터집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단 말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와 글로바에게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 그죠? 그 택한 백성은 성경이 이런 것인가 싶어서 누가도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자라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기존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좋아했습니까? 잡아다가 두드려 팼습니까? 그게 바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런 의미죠,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형제가 된다.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와 같은, 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할례 없는 저 개같이 여겼죠, 그죠? 그런데 저 이방인도 유대인도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을 하니까 막 40명의 결사되게 생기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는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참 복음을 맡은 유대인이 진짜 복음을 전해주니까 거세게 달려들잖아요.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참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이 있구나.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나도 내 잘나서 내가 뭘 하나님께 해서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내가 정죄하고 참수할 근세가 없죠, 그죠?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속 사람이 뭐예요? 우리 인간 구조, 인간 영혼의 구조.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가 이 부분에 기독교 강요를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독교 강요 쭉 이 주제별로 쫙 나와 있어요. 인간의 구조에 대해 기독교 강요 33강, 이 부분에 쭉 이런 부분도 제대로 공부한 학자의 도움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학자같이 칼빈같이 우리도 알아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이 믿음의 장성한 사람처럼, 교회 처음 오면 진짜 갓난아기잖아. 갓난아기. 신학생도 갓난아기. 점점 자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에 인간의 구조가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들어보셨어요?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유기적 통일체란 말은, 인간의 구조는 사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혼과 육체인데 왜 조건적이라 했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기적 통일체로 살아요. 그러나 조건이란 말은, 언젠가 첫 사람 아담의 이 몸은 죄지은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이 흙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가 영혼이에요. 영혼이 우리의 본질이라. 사실 사람의 영혼이 본질이라. 이 영혼이 흙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두 방면으로 쫙 나뉘는 거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이 인류가 살아생전에 영혼이 거듭난 사람 있죠.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사람은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걸 성도라 그러고 주님의 신부라 그래. 새 사람이라 그래.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어 그 영혼이 치유함을 받은 그 새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니라. 예?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어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죽은 이후에 더 좋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만 사는 거. 그 영혼이 우리 본질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라. 그 영혼이 저 낙원에 가 있다가 재림의 그날에 홀연히 몸의 부활을 입는 거예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몸의 부활을 입어
이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데 해방돼 영광의 자유에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게 없어요. 피조만물도 그걸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라. 제가 이 로마서 8장 23절 이 말씀을 보고 옛날에 절간에 가는 게 되게 찝찝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뒤 로마서 8장 23절 17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지금 피조 만물도 하나님의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그 거듭난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입는 날, 재림의 그날 이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데 뭐 해야 된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데 피조 만물도 그 썩어짐의 종로 서로 물고 물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피조 만물도. 그러니까 이 팔공산에 그 아름다운 소나무가 그 피조 만물이 딸랑딸랑 하는 게 제 팔공산에 그 동화서 절에 들어가 본 게는 그게 생기가 있었니까 전부 죽어 있었니까 저는 이 본 게는 진짜 탄식하는 같이 느꼈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이지 못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탄식해야 안 해요. 나 그 탄식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명호가 득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할 날이 쓰임을 받는 온전하게 쓰임 받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날에 우리가 재림의 그날에 이 몸의 부활을 입어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 오메가 세상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오메가 세상. 그래서 이 인간의 구조는 조건적, 유기적, 영혼과 육체가 통일체로 살고 있어요. 어느 하나 등한시하면 안 돼요. 어느 하나 등한시하면 안 돼. 그러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더 좋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낙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이 사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죠? 정말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옛사람의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極도로 슬프죠. 그죠? 그러나 이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날이 오죠.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죽었다 치더라도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참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서로 이별하는 거기에 눈물을 흘리셨다. 사탄에 대해서는 극도로 분노하셨지만 인간의 이 아픔에 대해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잖아요. 그죠? 우리 눈물 흘리는 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그러나 한편으로 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죠?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느 거 하나 무시하면 안 돼요. 장례식에 대해서도. 정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그 슬픔을 이겨서 소망을 가지게 하잖아요. 같이 슬퍼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장례식의 그 차이점입니다. 이 부분, 이 영혼과 육체의 사람의 구조인데 이게 통일체, 유기적 통일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다른 말로 관절, 골수, 이게 서로 상호 교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이렇게 3분설, 4분설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게 이게 맞아요. 이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이라는 말은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정통 개혁주의 인간론이다. 인간론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1992년도 통신신학대학원에 가서 그 처음 들었어. 처음 최홍석 교수님으로부터. 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3분설, 4분설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또 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진짜 이 세상에 보이는 건 진짜 잠깐이죠. 아침에도 제가 보면은 저도 40대, 40, 50대 막 펄펄 뛰다니는데 어느덧 그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나가 보고 없어요.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나라에 대해, 지금 나라가 탄핵이냐 탄핵 기간이냐, 참 진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예수님을 탄핵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없애버리자 했잖아요. 거기에 빌라도도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아닌데 도장을 내줬잖아요. 그 책임이 너한테 있어요. 빌라도한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했지만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헌법재판관에 지금 책임이 커요, 적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요, 그 권세를 줬잖아, 그죠? 두고두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욕 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되면 두고두고 저 사람들은 을사오적보다도 더 나쁜 놈일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백성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 두고두고 더러운 소리 들을 거예요, 정말로. 그 예수님 못 박은 사도신경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자기는 손을 씻고 했지만 책임은 너한테 있다. 빌라도한테 있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죽인 거예요, 그죠? 그 일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죽을 겁니까? 반드시 가룟 유다의 책임을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인자는 가야 할 길을 가지만 3일 후에는 완전하여 지게 되겠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복음의 근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저 헌법재판관, 이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한 인간들이죠. 그죠? 이 복음의 근간, 복음을 쏴는 그런 비참한 짓을 하는, 이 복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찬동합니까? 발로 밟아봅니까? 철저하게 죽이잖아요. 스탈린을 봐라, 김정의를 봐라. 김정의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북한 가장 악랄한 종교 집단이 북한 아닙니까? 모두를 괴롭게 하고 저것만 잘 먹고 잘 살다 하는데 자기들도 김정의 얼굴에 평강이 있었디가 똥돼지입니까? 무슨 평강이 있어요, 그게? 자기도 괴롭고 모두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판결은 피해야 안 되겠어요. 주여,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지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잖아요. 물론 은 30 그게 도학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을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걸 기대가 안 되니까 예수님 한 팔았을 때 죽게 되면 예수님은 기적을 안 일으키겠나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 예수님이 끝까지 기적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그냥 십자가 죽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복음 진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죠? 탄핵이 인용이 돼갖고 온갖 핍박이 오더라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도들처럼 순교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 저 악인들을, 오늘 이 말씀에도 이래 보면은 마태복음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가 말고의 길을 잘라붙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로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세상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전부 다 이걸 기대해.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죠? 이제 그때 되어서야 제자들도 내 나라는 세상 나라에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진짜 제사함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마귀의 근시에서 벗어나 하나님 뜻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불렀구나.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걸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증거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우리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죠.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욱 더 기도하기 힘쓰고 성경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또 이제 등 따시 새벽기도 하다가 또 안 오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니까, 제가 이게 처음 개척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터져 나가서 제가 같이 친구들하고 놀고 막 좋았는데 여러분 쉐이들이 5학년 6학년 되니까 부모님이 전부 교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교회 안 간 결과가 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그죠? 교회 오니까 그래도 뭐 주니까 이게 좋아서 왔는데 지금은 뭐 집에 뭐 먹을 게 천지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난을 통해서 복음 진리의 중요함을 깨우쳐 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더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요즘도 기도하러 가나 히히 그러면서 다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축복의 날에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얼마든지 천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 그죠? 얼마든지 이재명이가 김정은이를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안 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 나라에 너희들의 제사함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봤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전부 다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합니다. 전부 지 잘난 만 하지, 그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주더니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까? 자기 강아지를 더 공경합니까 요즘? 네? 강아지를 요즘 아기 나가 난 줄 알았더니 아이고 개었겠습니다. 그냥 또 보니 아기 강아지를 떠 안고 이랬더니, 맞죠?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 프리주 아파트도 그 많대요.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보고 막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왜 이래 당하노 한게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말이야, 그죠? 복음이 중요하지. 잘 먹고 복음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다윗이 기다렸던, 다윗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 그 죄로 인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혈통적인 후손입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이실 참 하나님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영원 자존자가 사람이 되신 그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내 영혼도 거듭나게 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하신 그 메시아를 다윗이 기다렸잖아요. 다윗이 기다리는 나라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나라입니까? 자기 영혼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주 예수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걸 기다리는데 너는 다윗이 누구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다? 누구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다윗은 어찌하여 자기 후손으로 오실 분을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그 말을 했나 이 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다윗은 정치 경제적인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자기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채워주는 자기 이제 왕이 되니까 예쁜 여자 있으니 자기 딛고 가지고 자기 첩으로 삼아보고 이런 짓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죠. 사람은 전부 다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하고 싶죠.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일들을 통하여 진짜 원죄를 깨닫게 됐죠.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진실로 자기 죄로 인하여 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다.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다윗이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임마누엘을 하셔서 의로운 삶과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는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네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을 수 있겠느냐 이 책망을 하셨죠. 이 누가복음 오늘 20장에 오늘날 강화문도 세이버 코리아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야 되죠.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세이버 코리아를 외쳐야 돼요. 이 복음이 빠질 뿐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이걸 굳게 세우기 위해 새벽에 1시간 성경 공부해야 돼요.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말씀이 무장이 되면, 교회가 말씀이 무장이 되면 이런 이불이 저불이 온갖 부류가 이 강변교회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에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선교단체 출신도 있었고 노무현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일인데 노무현 기념식에 간다고 안 왔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집사님 죽은 자살한 대통령 기념식에 어떻게 주일을 빠져먹고 갑니까? 그게 나중에 목사님이 노무현을 욕하다네요. 그러면서 민족의 태양처럼 섬기고 있더라고. 그 노무현이라는 인간은 전한길 장로님도 진짜 정신 차려야 될 게 노무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절대로 노사모가 될 수가 없어요. 노무현이의 그 강명의 천사로 위장한 아주 입술에 호리는 말로 그 사람의 본색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진짜 가져온 사람이에요. 예? 무서운 사람이라. 서민 같지만 요트를 타고 다닌 사람이라. 예? 상상도 못한 요트를 타고 다닌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 뭐 좋은 일 있죠. 그 좋은 일은 우리가 제어해야 되지만 진짜 본질을 흐리게 만든 사람이라 복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면 아무리 뭐 좋은 말 하더라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복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면 김대중 씨도 노무현 씨도 문재인 씨도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신영복이가 아무리 재치책이 있어 여러분 빌려줄게 좋은 말 해놨어요.
고생도 많이 적어놨어. 뭐가 없다?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님의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됨을 부정해요. 인간에 의하여 세워보겠다는 거라. 이게 그 인간 중에서 제일 잘난 놈 밑에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 하나님은 각자 은사 주셨잖아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이 고린도후서 참 할 이야기가 여러분 나중에 맥체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게 참 드물로 해야 돼요, 그죠? 이거 보내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참 고린도후서 할 이 말씀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소개하고 싶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도대체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걸 바울이 제대로 알았죠. 이걸 알고 보니까 세상 사람을 볼 때 이제 세상적 관점으로 봅니까? 복음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만 봅니까? 복음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만 봐요. 부자와 나사로를 볼 때 나사로가 천국 간 것은 부자가 지옥 간 부자가 가는 배옷, 새옷, 출애굽기 28장의 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이 말씀을 맡아도 복음을 몰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의 핵심을 몰라. 그게 나사로가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할때라도 복음 진리를 아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부자는 대제사장은 모세의 오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경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말아요 말이에요. 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이 복음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가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잖아, 그죠? 네? 공산주의는 영혼을 인정해야 안 해요. 유물론자입니다. 물질로 구성 죽어보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유물론자들하고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누가복음 20장에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핵심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어려운 삶과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복음서가 계속 가르쳐요. 근데 부활하기 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도 복음을 알았다 몰랐다. 부활하고 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요기도 35장 요업이 엘리우 여러분 요업의 친구 모두 몇 사람입니까? 4사람이죠. 4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망한 사람은 누구에게 책망했어요? 4사람 다한테 책망했습니까? 3명 누구에게? 소발과 엘리사벳, 엘리바스, 빌다 너와 내 2친구 2사람에게 노하나니. 이 엘리우는 진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우는 책망을 안 해요. 네? 이 엘리우가 요업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요업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요업이 물론 제 친구보다는 나은데 요업도 자꾸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다가도 자기 의로 돌아가 버려야 안 돌아가 버려요.
자기 의로 돌아가면 이게 낭패가 되는 거예요. 이 욥기 35장에서 했던 이 말씀이,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이 말씀이 놀랍게도 바울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 11장에서 엘리후의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놀랍죠? 욥기의 내용이 로마서에 인용되고 있어요. 10장에서도.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인간의 의의를 세우려고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하지 아니한 그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도 자꾸 보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자꾸 딴소리로 찌그립니까? 찌그리게 돼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후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욥이 35장 16절에 엘리후가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이 지식 없는 말이죠. 같은 뜻이죠. 그죠? 이게 뭐냐? 생각을, 친구의 조언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런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합니까? 복음 진리에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서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다가도 자꾸 어디로 돌아가더라? 자기 의로 자꾸 돌아가는 거라.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의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라. 나중에 욥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을 깊이 높이 넓이 어떠함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뭐가 난다? 생수가 난다. 이걸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게 스가랴 13장 1절에 반석을 치라. 거기서 뭐가 난다? 생수가 난다. 내가 주는 물은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생수는 그냥 주어집니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거듭남과 산소망의 생수죠. 이게 그 거듭남과 산소망,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가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완성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반석을 치라. 침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생수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죠. 이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의 생수가 우리에게 이게 주어진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 17장이구나. 이게 나중에 이 이야기도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그때는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까? 왜? 그 차이점이 뭐예요? 한 번 침을 당하면 되고 그 구원 그 이후에는 그 침을 당한 그 복음에 담긴 그 풍성한 사랑을 구하고 내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또 침을 당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하여 물을 내라. 이걸 아셔야 되죠. 예? 또 침을 당하면 안 돼요. 한 번 단번에 들이신 하나님의 이 의, 여기에 더할 게 뺄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의예요. 영원한 의. 그 의의 높이 넓이 깊이를 덜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 이야기죠.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이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짧게라도 주여,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그 복음의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땅에 비추어 주시도록, 그리고 주신 말씀을 따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장하여 저 아버지여 일수의 뿌리는 말로 아버지여 주의 집을 파괴하려고는 작은 욕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뚫리지 않게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은혜를 인정하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풍일하게 해주시고 우리 강경교회를 풍일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들을 풍일하게 해주시고 이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한 눈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은 지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이 영혼의 이 은총의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힘을 주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전도사님, 그 집사님 지금 직분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잠깐 제가 오늘 또 새로 한번 이래 또 같이 동참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소개 잠깐 한번